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락,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 멀고 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을 향해서 떠났는데, 떠날 때에 고향을 떠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겠습니까? 아버지 모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형이 화가 나서 내 아우를 죽이리라, 잘못하면 두 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내가 저 외삼촌이 계신 하란으로 가라, 가서 형이 녹아 풀 때까지 거기 있다가 오거라 해서 보내는데, 이제 남편인 그 야곱의 아버지한테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저기 우리 친척 하란에 있는 우리 오빠한테 보냅시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길을 가면서 마음에 불안함도 있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니까 마음이 착잡하지요. 무겁지요. 답답하지요. 그런 길에 하란을 향해 가는데, 그러다 중간쯤에서 베델에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까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유숙하려고 이제 드러나서 돌을 베개 삼고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꿈속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고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바로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구로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 아비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돌아오게 해 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여기 베개 삼고 누웠던 이 돌, 이 기둥으로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일어나서 소원 기도를 하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제 목적이 분명합니다. 꿈과 환상이, 꿈과 비전이 와요. 그리고 목표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희망이 생기고 발에 힘이 들어가고 힘차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29장 1절, 창세기 2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발행하여, 이 발행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이사 라글라우라는 그런 말인데, 그 발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발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소원기도 하고 그리고 희망이 생기니까 이제 발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 아주 힘차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출발하고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이렇게 베델에서 힘을 얻고 그가 힘차게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터키 지역 정도 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서북쪽으로 하란 근방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이 브엘세바, 지금 야곱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거기까지의 거리가 720km. 720km인데 1시간에 4km, 약 10리를 걷는다고 하면은 지금 야곱이 한 20시간 이상 걸은 거죠. 20시간. 4km가 이제 10리라고 한다면은 720km니까 한 20일 정도 걸은 먼 거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을 찍고 다시 올라와서 대전까지 오는 거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서울에서 부산 가서 부산 찍고 다시 대전까지 올라오는 그 먼 거리가 720km 정도 되는 거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브엘세바 고향을 떠나가지고 한 20여일 만에 이제 하란 근방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멀고 먼 여행 끝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만남의 축복.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여러분끼리 만나고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여기 목자들을 만나게 돼요. 목자들을 만나는데 그 들에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방목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들에 파놓은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파놓은 우물이에요. 거기에 돌로 만든 그 물통이 있고 그리고 우물 아구를 큰 돌로 막아놨어요. 왜 우물을 막아놨느냐 하면은 태양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은요 얼마나 뜨거운지 50도에 50도. 그렇게 뜨거우니까 이 물이 금방 수증기로 증발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큰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또 누가 물을 또 훔쳐갈까봐 또 막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먼지하고 모래가 또 바람에 몰려와가지고 그 물을 덮어버리면은 양떼들이 물을 먹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큰으로 덮어놓기도 했고 또는 사람이라든가 짐승이 가다가 우물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 빠지지 못하도록 큰 돌에다가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큰 돌을 막아놨기 때문에 양떼와 목자들이 다 모인 다음에 목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끙끙대면서 그 큰 돌을 옮겨놓고 나서 그때 이제 온 순서대로 차례대로 양떼한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힘을 합해가지고 큰 돌을 아구에다가 덮어놓고 하는 그런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이 야곱이 목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요. 외로운 목자 세계에서는 낯선 삶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는 그것이 풍습이었어요. 나의 형제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같은 그 혈육 간에 형제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리고 한 조상의 후손들이 형제라는 말을 쓰게 되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형제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 와가지고는 믿음의 동료, 누가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와 자매냐? 바로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의 형제요라고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이 야곱이 그들을 불러대는 것은 이렇게 무슨 혈육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또 무슨 뭐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동료들이라고 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목자 세계에서 낯선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정하게 불러주는 그런 풍습에 의해서 나의 형제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쏘냐? 어디로 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자기 자신의 의치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에 전철을 타려고 들어가면은 어디가 어딘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무슨 역이야?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야? 그럴 때 옆에 벽에 보면은 현재 의치 해가지고 빨갛게 써놨지 않습니까? 현재 의치. 거기서 이제 뭐 수원 갈 거냐, 대전 갈 거냐, 저쪽 방향의 기차를 타야 되는지 이쪽을 타야 되는지 그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나가는 길이 1번으로 갈 건지 3번으로 갈 건지 현재 의치가 어디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의치가 어디란 말이에요. 야곱이 현재 멀고 먼 여행을 해서 어딘가는 도착을 했는데 지금 우물가에 왔는데 여기 좀 어디쯤 들었는지를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을 만나가지고 나의 형제여 어디로 쏘냐 이렇게 이제 자기의 현재 의치, 내가 현재 하라는 향해서 가는데 얼만큼 내가 가까이 왔나 이걸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자들의 입에서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야, 이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확신이 확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분이 누구예요? 야곱의 외삼촌이란 말이에요. 지금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란 근방에 왔는데 그럼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압니다. 그래, 그 사람이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저기 보시오. 지금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야, 야곱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그냥 쿵강쿵강 두 군반 세 군반 여섯 건이 막 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구나.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군요. 정말 베델에서 나한테 힘을 주면서 꿈속에서 얘기한 것이 사실이군요. 이런 확신이 오니까 막 기쁜 거죠.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여섯 건, 두 군반 세 군반 하니까 여섯 건이 합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엘이 이제 오는 걸 기다리는데 거기에서 외사촌 여동생입니다. 외사촌 여동생 나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데 이때 혼자서 만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 목자들한테 야, 지금 해가 저렇게 중천에 떠 있는데 높이 떠 있는데 빨리 가서 양떼 물 먹이고 풀 좀 뜯겨. 여기 있지 말고. 그랬더니 그 목자들이 안 된다고. 우리는 현재 양떼한테 물 먹이러 왔기 때문에 이제 목자가 다 모이고 양떼가 다 모이고 저기 오는 나엘이 다 와가지고 양떼하고 목자 다 모이면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이 큰 돌을 굴려내고 물을 먹이고 그때 가서 이제 풀을 뜯기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나엘이 왔단 말이에요. 나엘이 탁 옆에 왔는데 야곱이 거기서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나엘을 보는 순간에 그냥. 그래가지고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목자들 여러 명이서 그 큰 돌을 굴려내야 되는데 야곱이 혼자 가가지고 그냥 큰 돌을 굴려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용기와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원래 야곱도 뭐 힘도 세였겠지만은 지금 나엘을 보니까 지금 외삼촌 딸 나엘을 보니까 막 기쁘고 그냥 막 용기가 생겨갖고서는 그냥 자기 혼자서 가서 큰 돌을 굴려내고서는 양떼한테 막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엘한테 가가지고 입을 맞추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쫓아가가지고 입을 맞추고 그 자리에서 막 소리를 해서 막 우는 거예요. 기쁨과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고 소리내서 우는 것은 그 지난 날들의 고생, 지금 에서 형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란을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냥 서로에 복받쳐가고서는 울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 나엘이 그냥 반갑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입을 맞추고 소리내서 울고
그래가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나엘 지금 네 아버지의 생질이야. 조카야 조카. 내가 바로 니부가의 아들이야. 니부가의 아들.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거기서 나엘한테 밝히니까 나엘이 깜짝 놀랐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멀고 먼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고 베델에서 큰 힘을 얻고서 이제 동방사람 땅에 그 하나님 근처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만남의 축복, 목자를 만나고, 거기서 라헬을 만나게 되고, 너무 기뻐 갖고서는 거기서 막 입을 맞추고 소리내 울고 자기 신분을 막 드러내면서 내가 바로 니부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리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기 라헬이 고무신에서 탄내가 나도록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니부가의 아들 야곱이 왔다고, 야곱이 왔다고. 그 야곱이라는 신호를 확인하고서는 달려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라반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데, 창세기 26장 41절, 창세기 26장 41절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아내감을 구하려고 왔다가 니부가를 만나가지고 데려갔잖아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97년 만에, 거의 100년 가까운 그런 시간에 97년 만에 지금 너희 동생 니부가의 아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 니부가의 오빠 라반, 야곱의 외삼촌 놀라겠어요? 놀라겠어요? 놀라고 기쁘고 이 소식을 듣고서는 그냥 막 달려온 거예요. 97년 만에 지금 피부치를 보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그를 영접을 하고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라반이 그 야곱한테다가 이제 온갖 호의를 다 베풀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더니 야곱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자초지종이 여기 자기 왜 왔는가, 어떻게 왔는가, 자취로 다 늘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42절에서 그 어머니가 에서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내 아우를 죽이리라. 그때부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야곱아 이리 와봐. 지금 내 형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너 죽일라니까 빨리 너 하라로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있어야 돼. 그리고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오면 안 되고 거기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지금 우리 야곱이 이 땅에는 가나안 땅의 여자들하고 결혼하면은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한 년으로 결혼해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하란으로 보냅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다가 그래요 야곱아 이리 와. 너 이 땅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저 하란에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있는 딸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결혼을 해. 이래가지고는 이제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멀고 먼 여행을 하면서 무겁고 착잡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오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뵙고 소원 기도한 얘기부터 쫙 늘어놓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들에 있는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하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우리가 안다. 그 평안하냐? 평안하다. 저게 지금 그 딸 나헬이 양떼를 몰고 온다. 이래가지고 내가 나헬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쁘고 내가 정말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입을 맞추고 그냥 소리내 울었다고. 이런 얘기를 다 늘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만 하는 얘기가 내가 틀림없이 내 골육이로다. 내 혈육이로다. 내가 조카가 틀림없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가만히 지켜봤어요.
야곱을 가만히 지켜봤더니 이 야곱이 성실한 거예요. 아주 목자로서 모든 자질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쓰임받기 원하려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부모님한테, 자녀한테, 교회 와서도 가장 가까운, 목사는 목사끼리, 전사는 전사끼리, 성도는 성도끼리인데 그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기 지금 야곱이 다 틀어놓고 얘기를 하면서 한 달 동안 그 외삼촌 집에 있는데 외삼촌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 저는 정말 성실한 목자로서의 모든 자질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예? 주를 섬기는 사람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이 인정하고 할렐루야. 때가 되니까 하늘문을 바짝 여시고 막 성령의 권능을 붓고 그리고 일거리를 주고 막 열매를 몇 개 만들고 그냥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주고 발에 채이는 것이 막 은과 금이고 할렐루야. 그냥 먹을 게 쏟아 내려오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한 번만 인정을 딱 받아버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더라고요. 여기 야곱이 외삼촌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야야, 넌 나하고 고용계약을 맺자. 고용계약. 고용계약을 맺는데 네 보수가 뭐냐? 보수. 내가 보수 줄게. 내가 그냥 공짜로 일시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생질이고 그리고 내가 외삼촌이지만은 공짜로 일하지 마. 내가 보수를 줄게. 보수. 내가 원하는 보수가 뭔가 그걸 얘기를 해. 그럼 내가 그걸 줄 테니까 너 우리 집에서 일 좀 해자. 그 성실한 모습을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삼촌이. 그래서 야곱을 이제 일꾼으로 쓰려고 고용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한 여인은 네아라는 그 형이 네아예요. 형이 네아인데 그 뜻이 뭐냐면 몹시 지치다, 슬프다. 몹시 지치다, 슬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아를 보니까 알력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이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눈이 나빠서 뭐 시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총기가 없다 그 뜻이죠. 총기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입을 볼 수가 없지만은 코도 못 보지만은 어디를 볼 수 있어요? 눈을 볼 수 있잖아요. 눈을. 마스크를 썼는데 눈을 볼 수 있는데 참 이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요 코하고 입만 가려버리니까 다 이뻐요. 다 이뻐.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쁜 사람 누구냐면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 요 눈에서 총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 레아는 알력이 부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그냥 흐리뭉텅하고 어리버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흐리뭉텅하고 어리버리하고 그 뜻도 이름의 뜻도 몹시 지치다, 슬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아우가 라헬인데 이 라헬을 보니까 이름의 뜻이 암양. 암양인데 곱고 아리따움. 곱고 아리따운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총기가 있고 그리고 얼굴도 아름답고 또 성품 자체가 촌명이 있어요. 성품 자체가 촌명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택하겠어요? 레아를 택하겠어요? 나엘을 택하겠어요? 네? 나엘을 택하지요. 그게 다 사람들이 택한 거라고.
사람들의 선택은 나엘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누굴 택했냐면은 나엘을 택했어요. 나엘을 좋아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나엘을 보는 순간에 한눈에 반해버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서 입을 맞추고 그냥 소리내어 울고, 그러면 내가 바로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신분을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게 거기서 벌써 한눈에서 반해버리니까 자기는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그래가지고 내가 야곱하고 결혼하게 해주시오. 그러면은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결혼 지참금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하려게 되면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돼요. 한 600만 원 정도의 그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지금. 베르세바를 떠나가지고 혼자서 좀 터덕터덕 봤으니 무슨 돈이 있겠어요? 뭐 어디 직장생활 한 것도 아니고 사업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5절, 사무엘상 18장 25절에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은 노동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죠. 내 몸을 들여가지고 일하는 걸로 그걸 때우는 거예요. 7년간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7년간 공짜로 일을 할 테니까 저 나엘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야곱은 누굴 택했냐면 라헬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 7년이 지루했겠어요? 빨리 갔겠어요? 지금 그냥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눈만 감으면 그 연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침밥 먹고 일어나면 쫓아가서 그 연을 보는데 뭐 7년이 그냥 막 일주일같이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오늘 제목이 그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락인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걸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나엘을 사랑해서 나엘을 택했어. 왜? 그가 곱고 아리따워요. 눈은 반짝반짝 빛나요. 얼굴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성품 자체가 총명해요. 그런데 레아는 어리버리한 게 흐리멍텅하고 생긴 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못생기고, 그러니 사람들마다 나엘을 택하지 레아를 안 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하는 거예요. 레아를. 그래가지고 레아에게서 후손 가운데서 다윗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바로 그 레아 그리고 유다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인간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옆에서 바둑 둘 때 훈수하는 사람은요, 그거밖에 못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저리 해라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둑을 딱 두는 사람은요, 요 구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 판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죽어도 전체 판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택한단 말이에요. 우리 올라가서 빌딩 위에 올라가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밑을 탁 내다보게 되면요,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데, 벌레같이 땅바닥 밑에서만 있으면서 바닥만 쳐다보시면요, 이 시각이 좁아가지고 결정 내리는 것도 좁고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이는 세계 위로 올라가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확 내다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약간 좀 힘드시고 지칠만 하시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쫙
보면요, 마음이 넓어져. 호연지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문산에 올라가가지고 대던 시내를 쫙 내다보세요. 그러면요, 야, 내가 요만한 거 가지고 너무 욕심부리면서 아웅다웅 살았네. 마음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다 떠나가고, 산에 올라가서 산소 마시고, 피톤치도 마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밑을 내다보게 되면요, 그 작은 일 때문에 목숨 걸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인간은 나를 택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선택해가지고 내로부터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허락. 자, 이제 7년이나 하루같이 지나간 거예요. 이 야곱이 2, 3촌하고 이제 고용계획을 맺고서 7년만 일을 하면 누굴 준다 그랬어요? 레아를 준다 그랬어? 나헬을 준다 그랬어요? 나헬을 준다 그랬다면, 나헬을. 그러니까 나헬을 연애하기 때문에 나헬이 좋아가지고 그냥 7년이 그냥 막 일주일같이 막 7시간같이 그냥 7분같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드디어 결혼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동지방에서는 이 결혼잔치가 일주일간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 15분, 20분 만에 끝나고, 저는 줄에 때 보면요, 막 스트레스가 막 나와. 왜냐면 그 결혼식장에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5분 만에 끝나요. 뭐 7분 만에, 3분 만에. 계속 얘기를 하니까 스트레스가 할 말은 많은데 말이야. 이거 3분 만에, 5분 만에 하려면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근데 근동지방은 결혼식을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신랑, 진짜 신랑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약혼 상태에 있습니다. 진짜 신랑인 예수를 만날 때가 와요. 그게 궁중에서 혼인잔치 하는데 예수님께서 궁중 예배하실 때 대살리니까 전서 4장 16절 이하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그때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있다가 부활을 해요. 살아남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끌려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혼인잔치가 7년. 성경에서는 하루를 1년같이 보기 때문에 7일 혼인잔치는 7년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간 그런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먹을 것도 많고 손님도 많고 뭐 강아지도 거지도 다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뭘 해요? 첫날밤을 다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이제 총각들 아줌마들 와가지고 그냥 손가락에 침 묻혀갖고서는 그거 막 창호지 뚫어가지고서 막 이제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첫날밤을 보내는데 깜깜한 데다가 여자는 면박 베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스크 쓴 건 소리가 나요. 얼굴도 어떻게 다 그냥 수건 같은 다 덮었으니까 이 여자가 나헬인지 내한지 아무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첫날밤을 지내는데 당연히 나헬이 들어올 줄 알았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엄매 이건 나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 어리버리하고 흐리멍텅한 여자가 들어와서 앉아있으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면 7년을 고생하고서 지금 나헬하고 결혼시키려고 하고 첫날밤 보려고 딱 했는데 들어왔는 게 보니까 이 흐리멍텅하고 어리버리한 게 딱 들어와 있거든 말이야. 화가 나서 외삼촌한테 따지는 거지. 왜 나는 나헬을 좋아하는 나헬하고 결혼했는데 여기 레아가 들어와 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우가 형보다 먼저 시집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한테 나헬도 줄 테니까 일주일을 채워라. 결혼식에 일주일 하는 데면 첫날밤에 보냈는데 이런 벌어지니까 일주일간을 잔치를 하라 이 말이야. 그냥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나헬도 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또 7년간 공짜로 또 일을 해라. 지금 이 야곱이 아주 거짓말 상수인데 그보다 거짓말을 더 잘하는 이삼촌을 만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는지 몰라.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너한테는 나이를 줄 테니까 7년각도 봉사해라. 그래서 나일까지 아내를 얻게 되는데 이것을 중혼제도를 해요. 중혼제도인데 첩하고 틀려요. 축접제도하고는 틀립니다. 첩이 아니에요. 여기 레아도 정식 부인, 라헬도 정식 부인이에요. 중동 땅에는 부인이 4명이면 4명 다 정식 부인입니다. 똑같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중혼제도, 이런 축접제도든가 중혼제도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인이 있는데 또 정식부인 또 얻었어. 나중에는 비라까지 실바까지 종도까지 해가지고 4명의 부인을 야곱이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야곱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부인이 2명 생겨버렸어요.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고. 근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인이 이제 2명입니다. 부인이 2명인데 야곱은 누구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한테만 자꾸 들어가고 다녀요. 그죠? 그래서 레아는 총이 없었다 그랬어요. 레아는 총이 없어. 뭐 권총? 기관단총? 그게 아니고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억지로 그냥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가끔가다 들어갔다 나와도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레아는 쑥 나면 아들, 쑥 나면 아들, 쑥 나면 아들, 쑥 나면 아들이요. 계속 4명의 아들을 낳는데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이 더 좋아가지고 그냥 지방을 드나들듯이 그냥 다녀도 하나님의 태를 열지 않으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라헬을 좋아해도 하나님이 태문을 열지를 않으니까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런데 레아는 어리버리한 게 흐리멍텅하고 못생기고 야곱한테도 미움받지 사랑도 못 받는 사람인데 그냥 가끔 가서 한번 어떻게 참으면 그냥 턱턱 임신돼가지고 아들을 쑥 낳고 또 하면 쑥 낳고 또 하면 쑥 낳고 또 하면 쑥 낳고 4번째 아들 유다를 낳는데 그 유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으로 예수님의 그 조상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보니까 참 레아하고 비슷해 지금. 레아하고 어리버리한 게 흐리멍텅하고 생긴 게 시원치도 않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축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려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나라에 5만 개, 10만 개월자 1200만 성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전 신림교는 약한 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해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락. 세상엔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요. 그래서 미모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물질 있게 하시고 또 물질이 좀 없는 듯하면 또 다른 걸 또 주시고. 근데 요즘에 보면은 또 왜 연예인들은 보면은 이쁘기도 하고 돈도 잘 벌고 노래도 하고 다 잘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요. 그 사실은 노래 잘하고 그 이쁜 사람 보면 또 얼굴도 다 손을 댄 거예요, 이게. 이 원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사실은. 참 뭐 코 고치고 뭐 고치고 다 고쳐놨어,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몰라. 너 누구냐? 저 고쳐놔가지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면은 공평해요.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은 이쪽을 채워주시고, 이쪽에 있는 것 같으면 이쪽에 좀 붓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다 육체 가시가 있어가지고 요것만 좀 해결되면, 요것만 좀 없으면, 그런 게 한 가지씩 있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100가지 다 조절해 행복한 게 아니라 이런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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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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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락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며,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 악한 놈들 드러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법적 근거를 파괴한다. 맹세를 취소한다. 계약을 해제한다.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나쁜 습관들, 술뿌리,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